그 교만함과 그 자아들을 결코 하나님 앞에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구약성경과 비교해 볼 때 코로나 역시도 우리에게 구약성경의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징계하고 경고하셨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전염병이 다만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심판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는 이제 우리가 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일 속에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전염병을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해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전하지 않는 따르지 않는 그러한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이 가축을 돌림병 전염병이 가축에만 옵니다. 백성들에게는 오지 않고 그런데 만약에 너와 네 백성에게도 내가 전염병으로 쳤더라면 너희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가축으로만 전염병이 끝나게 한 것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세상에 하나님은 신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가르치고 알리시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23절 24절에도 보면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머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속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지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것은 시돈, 두로와 시돈, 우리 그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그 시돈에게 지역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내가 전염병을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애굽이나 시돈이나 이러한 나라는 다 다른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믿는 자, 교회와 신자들의 하나님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전염병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모스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셨는데 그것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들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염병을 보내신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36장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수백 년에 걸쳐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보내신 이유들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끼시고 그래서 부지런히 보내셨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신 이유들은 물론 거기에 이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크게 하나님이 그들로 그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염병을 보내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기 위한 자비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될 것인가, 여겨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심판의 경고로 여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은 항상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전염병은 종말의 그런 사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역시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경고로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은혜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아모스 4장에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 그 전염병을 보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과 멸망이 아닌 어떤 구원과 생명으로 돌이키도록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안 오고 계시는 이유는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판의 코로나19를 이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신자로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 볼 때에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여겨야 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과 생명과 회복으로 부르시고 회개로 부르시는 은혜의 기회로 우리는 여겨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염병 끝에 멸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을 보내신 것은 그것이 사실은 심판이 아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전염병이 종말의 징조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상황과 똑같습니다. 마치 바벨론과 아수르 상황에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그런 어떤 남유다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시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전염병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은혜의 기회로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하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일,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러한 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 우리로 하여금 본받으라고, 우리가 보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에서 돌이키라는 것이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돼요. 교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 겸손히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오히려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기회로 여길 때에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유익과 또한 그 선한 열매와 또 생명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본문 말씀인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의 속에 반복되는 그런 악함 속에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의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끝까지 교만과 완악함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빨리 코로나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이 발견되는 것이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땅에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탈리아의 어느 무신론자 의사의 어떤 고백을 제가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중에 아마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탈리아 가장 그 사망자를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나라이죠. 거기에 롬바르디아 주라는 그의 38세 된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무신론자 의사인데 이 의사가 어느 단체에 이러한 그 고백을 이렇게 하였은 것이 이제 기사로 이렇게 전해져서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나눌 의미가 있다 여겨져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은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으로서의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호흡곤란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런데도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평강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강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비록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2020년 3월 23일 코로나 바이러스 메디코 인 롬바르디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무신론자 의사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방편으로 이 전염병을 쓰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한 이 세상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우상숭배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우상숭배에서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과 교만하면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이 폐하여지고
하나님 그것들을 깨고 하나님 부수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중심과 우선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만함과 완악함들 우리의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과 완악함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뜨려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과 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탈리아의 의사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를 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의 그 부르심의 손길들 아버지 그 소리를 아버지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눈과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의식을 아버지 하나님 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높아진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함과 불신과 불순종과 교만함에서 떠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이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과 이 시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깨닫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오직 주님만을 가까이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고통받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과 참으로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과 부르심이 함께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